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션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전사님이 무릎이 다친 관계로 미션북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주 동안 4번의 영상을 전사님이 제작하기 어려웠는데요. 이제 전사님이 좀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열려져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전사님 얼굴 굉장히 보고 싶어 했던 친구들도 한 명쯤은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우리 힘차게 재밌는 우리 미션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에 해당된 내용은요 46페이지입니다. 20과에 해당된 내용인데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요?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러므로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우며 나아갔습니다. 포인트가 그 사실을 알려주는데, 우리 포인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해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오늘 포인트는 또한 저번 주의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그 설명서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 그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억을 조금 더 풍성하게 기억나게 해줄 우리 1분 학습 요점 영상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늘하늘 하나언니의 OX 키스타임. 예배를 드릴 때 잠옷을 입고 드려야 한다. 삐빅. 예배를 드릴 때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드려도 된다. 삐빅. 예배를 드릴 때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드려도 된다. 삐빅. 정답은 모두 X. X. 전부 다 X야. X라고.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을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어. 그런데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버렸지 뭐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 제사를 드린 거야.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감쌌고 둘은 죽고 말았어.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 예배를 내 멋대로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과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해.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야. 아까 전에 퀴즈가 왜 전부 다 X인지 이제 잘 알겠지?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거야.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 줄 알았으니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보자. 네,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왔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레위기의 말씀은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날, 그때 제사를 드릴 때에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고는 어떤 사고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분향을 하지 않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들이 죽게 된 아주 끔찍하고 참혹한 사건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규례들을, 방법들을 알려주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제물을 태우는 그 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서 불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라이터로 내 스스로 불을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명령하신 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번제단에 있는, 타고 있는 그 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용하여 제물을 분향해야 되는, 그 제물을 태워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명령하신 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 불을 사용하게 되어서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죗값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배우며 나아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잘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떠한 제물을 불에 태워서 번제단에 올려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나아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자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미션인데요. 요절 챈트 따라하기입니다. 우리 저번주에 배웠던 내용의 본문 출애굽기 10장 3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가 아니죠. 레위기입니다. 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우리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요절 챈트 영상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절 챈트 영상 잘 보고 왔습니까?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통하여서 너희에 의해서 내가 거룩함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안 되고 영화로운 분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목소리와 행동, 즉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고 또한 그 영광을 닮아가는,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면 오늘 이 10장 3절에서 말하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즉 하나님을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고 또한 외웠다라고 전사님이 믿고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미션 성공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전사님이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미션 두 번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과연 어떤 말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굉장히 기대되죠? 네, 우리 그렇다면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좀 긴 구절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 바이블을 통하여서 우리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네,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 함께 말씀을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명의 정탐꾼 중 10명과 다른 의견을 보인 2명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누가 살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지 정탐하러 12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12명이 똑같은 상황들을 봐왔지만 돌아온 그들에게 있어서 12명 중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12명 중 나머지 2명은 아주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10명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기란 불가능해야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한다면 이 2명은 아니야, 가능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이 2명의 이름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힌트 말씀 1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아멘. 12명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12명 중 아주 믿음의 고백으로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이 2명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두 번째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나 문장에 줄을 그어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단어나 문장들을 한번 줄을 그어서
우리 이번 문제에 한번 답을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밑줄을 긋고 이제 밑에다가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8절에 나오는 맨 마지막 절이죠. 8절의 맨 끝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전사님은 거기에다가 한 밑줄을 한번 그어봤고요.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마,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전사님은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전사님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의 먹이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거야 말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의 대상을 먹이로, 또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전사님 이 먹이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로서 밑줄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사님은 3가지를 한번 그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묵상해보고 다음 주에 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그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맞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번째 미션을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랜만에 해서 여러분들이 좀 지쳐있진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묵상 또 묵상해서 돌아오는 주일에 풍성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할 것을 전사님이 믿고요. 여러분들에게 2번째 미션 성공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3번째 미션이 돌아왔는데요.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하면 어떤 한 장을 전체 다 읽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오늘은 레위기 10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번 주에 배웠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레위기 10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10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성경 바이블 영상을 통해서 우리 재밌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또한 영상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바이블 레위기 10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네, 여러분 잘 읽고 왔나요? 오늘 레위기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한 저번 주 설교를 들을 때에 나답과 아비후가 참 실수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에 죽일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장 전체의 핵심은요, 그들을 죽이고자 했던 하나님의 이런 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거야. 예배는 장난이 아니야. 예배는 간단히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가벼운 예배가 아니야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요, 정말 우리의 생명을 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들이 죽지 않고 재물이 대신 죽음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를 또한 우리가 대충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 또한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가 있지만 여러분이 나올 수 있다면 그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10장이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주었으리라 전사님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전사님이 확신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미션 성공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사님이 오랜만에 해서 조금 길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시간을 보면 평소보다는 좀 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도 말씀을 듣는 것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만을 기다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과 약속해서 꼭 그 자리에서 약속한 자리에서 약속한 시간대에
이 약속한 미션북을 진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